안녕하세요. 내일로 국내 선교 간증을 담당하게 된 청년일보 노예린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현실의 삶에 치여 살면서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이 노동처럼 느껴지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내일로 선교 제의를 받았습니다. 처음 팀장인 성령 오빠한테 제의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선교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보겠다면서 거절을 했지만 확정되기 전까지 머릿수라도 채워달라는 오빠의 말에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나가야지 마음속으로 항상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매번 선교를 독려했고 마음 가운데에서는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혼자 고민하다가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무나도 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고 그와 동시에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제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분주함이 컸습니다.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일들로 인해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선교 모임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 깊이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선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내일로 국내 선교는 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될 정도로 강한 경험을 남긴 선교가 되었습니다. 선교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만나주셨고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은연중에 만들어 두었던 신앙의 틀 그리고 선교의 틀을 깨주신 것입니다. 이번 선교 기간에는 유달리 비가 오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선교 첫날부터 감기로 인해 선교 기간 내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신앙의 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날씨가 좋지 않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나가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비가 오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등 상황에 맞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제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하루 저와 동행하시면서 제 안에 굳어져 있던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셨습니다. 저도 몰랐던 죄악들을 알게 하시고 그 죄들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살아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치여 살면서 스스로도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었었습니다. 단 30분의 기도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기도가 되질 않았었고 말씀과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할 때마다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일로 선교를 통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기도회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제 기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드셨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짧게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셨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으며 제 상황을 다 아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 첫날부터 감기라는 감기는 다 걸려가면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중보 기도와 선교팀의 사역자와 리더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팀원들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우리가 밟았던 땅들과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밤에 팀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몇몇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게 보여주셔서 그 편지를 지체들에게 말로 전달하여 팀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처럼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저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저를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점차 식어가니 영혼에 대한 사랑 역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맡아야 하는 영혼이 정말 크게 부담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목자 역시 내려놓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목자를 하고는 있었지만 전과 같은 사랑이 생기지 않아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정도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진 채 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를 진행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첫사랑이 회복되자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허락하셔서 제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며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영혼이 있는데요. 안동역에서 만났던 한 노숙자 아저씨입니다. 당시에는 약간 실랑이가 있어서 좀 심한 욕도 먹었고 어깨랑 이런 데도 한 3대 정도 맞고 하면서 좀 많이 무서웠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지키셔서 그 아저씨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게 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 시선과 입술과 생각을 모두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며 정말 작은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그 소리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한다는 것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끝나고 일주일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영적 상황을 다 아시고 선교를 통해 정말 쓰러질 뻔한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